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리고 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이제 다시 야곱의 가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게 되면서 야곱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남겨둡니다. 마치 아직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가 야곱에게, 그 가정에 깊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형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이집트에 도착해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요. 조금은 짓궂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자신을 웅덩이에 던졌던,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지금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복수로 끝날 꿈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형들의 절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총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는 절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죄를 숨기고 살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입니다. 단순히 줄임배를 채워줄 곡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진 야곱의 가정에 깊게 파인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신 꿈을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덮어두고 복수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고 화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꿈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저도 그런데요. 남들에게,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총리가 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성공하였다고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 땅에서 나의 사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이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꿈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구원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의 이야기가 나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위대하신 일을 이루는 천국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것